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조각가에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었습니까?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리석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냈더니 이런 좋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각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며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죄의 유혹과 시기와 욕심과 정욕과 이기적 집착,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같은 자기 고집과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허락하신 삶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해서 그 삶이란 도구를 믿음으로 잘 가꾸어서 걸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국립합창단 소프라노 단원인데 지난달 5일에 정기 연주회를 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제가 찾아서 들어봤는데요. 가사가 참 따뜻한 그런 노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 꽃길만 있을 수 있을까요? 가시밭길, 물웅덩이, 진흙길, 우리의 걸음을 어렵게 만드는 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간다면 꽃길이 됩니다. 그의 눈에 안 보이던 꽃잎들이 보일 테니까요. 무덤들이 있는 야산을 지나 초등학교를 가야 했던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학교 가는 길이 늘 무서웠다고 해요. 온통 무덤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소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길가에 피어 있었던 꽃도 보이고 산들바람도 느껴졌다고 해요. 그때부터 그 길은 무덤길이 아니고 꽃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러한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데요. 꽃길이 뭐예요? 꽃이 있는 길이죠. 울퉁불퉁한 길, 진창길, 좁은 골목길이어도 꽃이 있으면 꽃길이 되는 거예요. 가시밭길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이어도, 심지어는 그 길이 무덤밭이어도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면 주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어디로 가느냐, 행선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상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그 길이 꽃길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때로 사망의 계곡을 지나갈 거예요. 가야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의 눈에 사망의 계곡 한편에 피어있는 꽃이 보일 것이고, 그는 그 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찬송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가는 그 길이 인생의 꽃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는 그 길이 참된 꽃길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대로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입니다. 신앙인의 삶, 일상이 감사인 하루하루인 거예요. 신앙인의 삶, 일상이 감사인 하루가 신앙인의 삶이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있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였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라고 명령하셔서 세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송이 넘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진실한 감사의 표현과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격이 있는, 주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노래, 그 찬송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 세상을 감독하는 존재가 없고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결합되었다면 어떤 작용으로 이 천체가 그토록 아름답고 광대하게 회전할까요? 또한 어떤 것은 땅에 고정되고 어떤 것은 땅 위에 고정되었을까요? 열매 맺는 계절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토록 큰 능력은 누가 씨앗에 심어두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다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우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해서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가장 소중한 걸 다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전부를 줬는데 뭔들 주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역을 우리는 항상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되고 성공할 때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아프고 가난해질 때도, 재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감사이고 그 감사가 더 큰 은혜에 복된 감사를 낳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옥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위협이며 경고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또 종이 되시고 심지어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놀라운 사실, 그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초대교회도 그랬고 오늘 우리 교회들도 그래야 합니다.
서로서로 존경하고 서로서로 복종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서로를 그들의 수입이나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그들이 하는 장사나 사업이나 일이나 그들의 지식이나 외모 같은 그런 세상적 관점에서 서로를 보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면서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사랑을 그렇게까지 받은 자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저 성도는 누굽니까? 그 성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셔서 살려주시기까지 하신 소중한 자녀 아닙니까? 서로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존재임을 알기에 그 인간이 가진 존엄성을 볼 수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섬기고 복종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서로 함께 손잡아주고 사랑하며 나누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대로 서로서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화답하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서로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합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작가였던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소설에 보면 마들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들렌이라는 건 작은 카스테라처럼 생긴 프랑스의 과자 같은 거예요. 과자예요, 과자.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빵을 먹는 순간 유년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에 나와요. 이 책에서 주인공이 마들렌 빵을 먹는 그 행위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과거의 감정을 현재로 불러내는 그런 상징인 거예요. 작가 프루스트는 이것을 비자발적 기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뇌에 이미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 중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심느냐, 기억의 정원인 우리의 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지 못했던 부정적인 기억을 쫓아 사로잡히지 말고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심고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의 정원에 예쁘고 화사한 꽃 한 손, 그리고 멋들어진 나무 한 그루 심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이고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의 조각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복도들, 그 복된 생명의 말씀들을 잊지 말고 항상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입니다.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러한 기억이야말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는 강력한 영적인 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충만한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을 신선하게 만드는 비타민이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정화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채워지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어디서나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것,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에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자는 행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서 마음껏 감사하세요. 행복은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행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아 오늘을 삽니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나는 몰라도 주님은 이미 나를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의 손길과 그 주의 사랑을 깨닫고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했습니다. 남은 하반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